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전하실 때 그들을 나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를 비유하신 것이 아니고 열매가 있는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실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큰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이쁜 꽃이 피는 그런 관상수가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거, 유용한 그 열매들이 열려지는 그 유실수 나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열매를 맺어 음료를 만드는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어 식용으로 또 약용으로 사용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열매를 맺어서 약용이나 기름으로 사용하는 감람나무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셔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에서는 포도나무라고 부르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포도밭에 그냥 가지가 그냥 부러질 정도로 그냥 아주 부러질 것 같이 쭉 늘어져서 포도송이들이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막 감탄이 나오고 미소가 막 나오게 되죠. 농사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들이 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 특히나 농사 환경이 열악한 그런 이스라엘에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땅과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루하루 우리가 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에게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이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돌봐주심으로 열매가 가득 매달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들이 우상의 제단을 많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이 수확물들을 거두어서 이것이 많을수록 많이 거둘수록 너희들이 자기가 원하는 형상, 자기가 원하는 우상들을 너희가 만들었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열매가 풍성한 아주 무성한 포도나무 송이들이 가득 채워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주의 복이 내게 임해 주셔서 내가 사는 이 땅, 이 지경을 하나님 넓혀주시고 주님의 복이 내게 임해서 내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나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열매를 들고 우상한테 갑니다. 거기 바치고 우상을 거기서 섬기는 일에 그 열매를 다 소비를 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참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과거의 그 상황, 그 나무의 과거의 모습을 보니 이 포도나무의 과거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미래에 아주 희망도 없어 보였던 지팡이 같은 나무였어요. 다른 나무들하고 비교해 볼 때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아유 저거 땔감으로나 쓸 수 있는 나무야 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만에 하나 억지로 그것을 막 열매들을 기대해 가며 땅에다가 심어 놓는다고 해도 땅은 메말라 있고 물조차 구하기 힘든 아주 척박한 땅에 그것도 바짝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그 나무를 땅에다 심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나무를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남들은 그 나무를 보며 저 버려진 나무다, 저거 땔감으로나 쓸 수 있다, 열매는커녕 제대로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관심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나무를 들어다가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 심겨졌던 그 막대기 같은 그 나무에 싹이 나고 잎이 납니다. 종살이하던 그런 세상, 애굽에 있는 그 나무들은 발동기를 돌려가면서 모아둔 그 물들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물을 끌어다가 공급을 해주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애굽의 나무들은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는 내리는 그 비를 가두어 저장할 수도 없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리는 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천수답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같았던 땔감 같았던 그 나무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열심히 해서 맺은 것이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이 심어주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습니다. 나무에게 지금 이런 과거가 이런 일들이 그 나무에게 있었다고 하면 아니 그런 상태에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면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올려야 하는데 그 열매를 거두다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좋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찾아가서 거기다 제사하는데 그 모든 열매들을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하게 굴면서 자기가 찾아간 그 우상의 제단에는 거기 가져간 모든 것을 몽땅 쏟아붓고 거기서 마셔가며 범죄하는, 취하는 포도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오늘 호세아서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했어요. 문제가 뭐냐? 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참 경계하셨습니다. 그만큼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마음 가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이 두 마음이 무언가? 여러분,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다른 것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향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어요.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그 생활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네가 세우지 않은 성, 네가 심지 않은 과실, 네가 땅을 파지 않은 그 우물, 네가 채워놓지 않은 그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것을 주실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배부르게 될 때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 집을 네가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결함의 맹세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요맘때가 되면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기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을 세워요. 올해는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집 얻기를 소망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종살이에서 구원을 받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것을 얻게 하실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것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고, 네가 심지 않은 열매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거 네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그러나 너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그것이 있던 없던, 그것이 많던 적던, 너희 절대 두 마음 가지지 마.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그 모든 것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마음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많으면 좋지요,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재다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 능력 있어 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변덕스럽다라는 말이에요. 변덕스럽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해서 그 사람에게 약속을 받아놓고 왠지 그 사람이 믿음지 않을 때 있죠. 약속은 받았는데 그 사람이 믿음지가 않아. 불안해. 약속을 했음에도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은 가망성이 너무나 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다른 결정을 내릴까 봐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의 정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주를 향한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말씀인가? 왜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변하기 쉬울 것 같다라고 하는 건가? 내 믿음이 한결같지 않고 불안정하다. 다시 말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좋은 집을 내가 얻지 못해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불안정한 것이 아니에요. 우물을 얻지 못해서, 배가 부르게 먹지 못해서 내 마음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명기 말씀을 보니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하나님께 받고 네가 얻었다고 해도 네가 불안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해 주신,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두 가지 마음 가지고 그 믿음이 불안정한 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자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그분을 섬기는 일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 집에다 두고 몸만 덜렁 나올 때가 있죠. 다른 급한 일보다 휴대폰 먼저 갖고 나와야 돼요. 세상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휴대폰 없으면 그렇게 불편해요. 휴대폰 거기다 잃어버리기까지라도 하면 그것처럼 불안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만난 감격이 그렇게 대단했었음에도 그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불편해하지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아요.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것도 마음에 가고 저것도 마음에 가는 두 마음을 가진 너의 그 자리에서 내게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 네가 하나님 만났던 그래서 기뻐했던 그 감격의 그 자리,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이다라고 하는,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 마음이 생겨났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이 너희가 주를 전심으로 찾을 때니 네가 서 있는 그 묵은 땅, 딱딱한 굳어버린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호세아서 10장 12절 13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은 것을 네가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첫 번째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 호세아서 1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불의하여 네가 엎어졌다. 엎드려졌느니라.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느냐? 떠났던 그 출발점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렸던 그 자리에서 출발하여 떠나 주를 사랑하여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던 그 자리에서 떠나갔으니 그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엎드려진 자리가 어디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서 네가 지금 웃고 있고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울고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두 마음을 품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그 자리가 네가 엎드려진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3절에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가 선택하여 간 그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가다 보니 용사들이 붙어요. 야, 대단하네. 이 말씀이 뭡니까? 네가 좋다고 선택한 그 길을 네가 지금 신뢰하고 있구나. 네 방법이 네가 좋다고 하는 그 방법을 네가 신뢰하고 있구나. 가는 길에 너에게 들러붙어 많은 용사들, 들러붙어 있는 그 많은 용사들을 네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열매를 네가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의 그 모양, 하나님을 떠나 있는 너의 그 형편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워, 그 모습이 안타까워, 그 형편이 안타까워 하고 계시니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에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없는 얘기도 아닌, 교회 가려면 헌금 들고 가야 돼 해서 교회 가기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몇몇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재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나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는 이 말은 성경책 옆에 끼고 들고 나오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듣고 반응하여 반응하는 너의 응답, 너의 대답, 너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3절의 요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여기 받들다라고 하는 것은 라카흐, 그래서 아내를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아내로 삼아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 돌아와 이렇게 고백하며 돌아와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롭게,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수르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사람을 찾아갔어요. 또 군마, 병마들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 마음을 품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두 마음을 품어 말을 타는 이 군사력, 이 힘을 우리가 의지했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부함을 주는 신이다라고 하는 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늘 풍족하지만은 않죠. 부족하고 참 없어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처럼 두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받아주실 분은 나의 아버지뿐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와 너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받고, 너는 말씀을 받았거든 너의 대답을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것이 바로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라는 뜻이에요. 인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그 인애를 거두어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너희가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따를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네가 따르며 내 규례를 네가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어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돌은 맛있는 걸 주고 영양가 있는 걸 줘도 돌은 받지를 않고 튀어져 나갑니다. 부딪혀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던져주면 받지 못하고 부딪혀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밀가루 속에다가 뭘 하나 집어넣으면 쏙 들어가죠. 그렇듯이 수용적이기 때문에 뭔가를 던져주어도 던져주는 아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또 돌아오라 말씀하셔요. 돌아오라 또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돌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자꾸 부르시는, 반복해서 부르시는 그 소리가 돌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벽 보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답답할 때 그 얘기죠. 내가 벽을 보고 얘기를 한다 하죠. 벽을 보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1절에 그러나 그럼에도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머리에 갚으신대요. 저는 이 말씀이 뭔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깨닫도록 알려주셨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을 정도로 가르쳐 주셨대요. 생각나게 하셨대요.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돌 같은 마음으로 내보낸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네가 처한 그 행동, 그 자리에 그대로 행하도록 그대로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매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이제는 보고 철렁 내려앉았고 이제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봐도 별 마음이 없고 들어도 별 충격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슴 철렁 내려앉게 해도 돌 같은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 그 마음으로 네가 그 말씀을 거부한다면 거역하는 그대로 그냥 두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 같은 단단한 땅을 기경하라고 하니까 새해마다 우리가 마음에 무슨 작정들을 하듯이 말이에요. 갈아엎어 놓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획은 잡아놔요. 말은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그렇게 한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 갈아엎어 놓기는 해요. 그러나 돌 같은 단단한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땅만 갈아엎으라는 이 말이 아니라 갈아엎었으면 뭘 심어야 되잖아요. 씨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엎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말씀의 씨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뿌려지는 그 씨를 수용하기 위해 부드러운 마음, 밀가루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니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좋은 땅이 땅을 갈아엎어 놓은 좋은 부드러운 흙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갈아엎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돌같이 단단한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땅이 되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땅에 말씀인 씨를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갈아엎은 땅이, 작정하는 땅이, 각오하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연말에 지금 새로운 생각들, 각오들을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너는 그동안 가졌던 그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해라. 회개 지금 하세요. 회개하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너는 사모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뭘까? 뭘 누리고 살았나? 물론 감사하기 위하여 생각할 수는 있어요. 매월 하나님께 받은 거 따져가며 수를 헤아리는 거. 여러분, 그렇게 헤아리지 말고 받은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한 해 동안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단단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내가 받은 것보다 주신 것들이 더 많을 텐데 내가 단단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뭐가 있을까? 얼마나 내가 단단해졌나? 얼마나 내가 단단해졌으면 주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냉랭해지고 있나?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내가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땅을 기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까 구했죠? 성읍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줄 것이고 네가 채우지 않은 많은 것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줄 것이고 네가 만들지 않은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새해에는 뭘 달라고 구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을 기경하는 일이 갈아엎어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것으로 내가 열매 맺는 그 일이 오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 저기 가면 기쁠 거야. 거기 찾지 마시고 지금 여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